100번을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고사성어로 해보면 백문불여일견이라고 하는데요. 이 문장이 어디서 왔냐 하면 중국 한나라의 조충국이라는 늙은 장군이 한 말에서 왔다고 합니다. 한나라가 침략을 받아 맞서 싸워야 되는, 전쟁을 치러야 되는 상황이 생겼는데, 이 한나라의 황제는 조충국이라는 늙은 장군을 보내려고 하니 마음이 안 놓였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추천할 만한 다른 장군이 있는지 물었더니 70살이나 된 이 조충국이 다른 사람 추천하진 않고 자기가 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 100번 듣는 것이 한 번 보는 것보다 못합니다 였습니다. 조충국은 황제에게 자기가 여기에 있지 않고 직접 전쟁을 치를 그 땅으로 가서 그 지형을 살피고 전략을 짜겠다고 하면서 아무 염려 마시고 이 늙은 신하에게 맡겨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조충국의 백문불여일견이라는 말은 다른 중국 설화집에 인용되기도 하는데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무릇 귀로 듣는 것보다 눈으로 직접 보는 게 낫고, 눈으로 보는 것보다 발로 직접 밟아보는 것이 나으며, 발로 밟아보는 것보다 손으로 직접 판별해 보는 것이 낫다. 귀와 눈으로 간접적인 경험을 하는 것보다 발을 움직여 가서 손으로 만져보는 직접적인 경험이 더 낫다는 말일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도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직접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한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 베드로의 이런 경험은 아무나 갖지 못하는 경험입니다. 예수님의 12사도 가운데서도 야고보, 요한을 포함해서 단 3명에게만 허락하신 귀한 은혜입니다. 베드로는 아무나 가지지 못한 귀한 경험을 오늘 본문에서 나누고 있는데요. 그 이야기를 통해서 베드로가 진짜 하고 싶은 권면이 무엇이었는지 그것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베드로후서는 로마 제국 안에서 박해가 점점 심해지는 때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베드로 전서를 받는 성도들과 그리고 베드로 후서를 받는 성도들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는데요. 본도와 갈라디아, 갑바더교아 등 소아시아 지역에 위치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베드로 전서와 후서입니다. 두 편지가 같은 수신자에게 보내진 편지이지만 편지를 통해 권면하는 내용은 다릅니다. 베드로 전서는 박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는 내용이 많고, 이에 반해 베드로 후서는 성도들의 믿음을 흔드는 영지주의 이단 사상과 거짓 선생들에 대해 경고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배경을 이해하고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라고 했습니다. 12절은 1절부터 11절까지에 나오는 내용을 두고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성도들이 이미 알고 서 있는 진리는 12절 앞에 나오는 보배로운 믿음, 성도들에게 주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 그리고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참여하게 되는 신성한 성품, 그리고 성도들이 들어갈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대한 진리라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나온 이 진리는 16절에 다르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16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에 대해 말하는 것은 이 당시 영지주의 이단과 거짓 선생들이 이 진리를 흔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편지를 받는 성도들이 이 진리 위에 든든히 서서 흔들리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베드로의 이런 바람은 12절부터 15절에 반복해서 나오는데요. 12절에 보시면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13절에 보시면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라. 15절에 보시면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아마 평소에도 성도들이 진리 위에 든든히 서 있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이 바람이 더 간절하게 여겨지는 것은 베드로가 한 말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본문에서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또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로 압니다. 그리고 내가 떠난 후에라도와 같이 자신의 순교가 가까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베드로는 장로로서 로마 교회를 돌보고 있었는데요. 이 당시 로마는 네로 황제의 지배 아래서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점점 심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는 자신의 순교가 가깝다는 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사도 베드로는 로마 대화재 이후에 순교하게 되는데요. 네로 황제가 대화재의 주범으로 기독교인을 지목했고 그로 인해 베드로와 바울을 포함한 많은 교회 지도자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베드로는 아직은 성도들과 함께 있지만 곧 육신의 장막을 벗을 날이 가깝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계속해서 진리에 서 있도록 이미 알고 있는 진리이지만 다시 생각나게 하고 다시 일깨워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자기가 죽는 것은 더 이상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에게 성도들이 이당 사상에 휘둘리지 않는 것, 그리고 거짓 선생들에게 속지 않고 진리 위에 든든히 서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 그것이 죽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죽음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진리에 관한 문제입니다. 살아있는 모든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기 마련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죽음하면 선뜻 움츠려 들기도 합니다. 그만큼 죽음은 사람들에게 무시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결국에 만나는 문제가 죽음입니다.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죽음 후에 있는 심판은 둘째 치더라도 언젠가는 죽는 것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사람들의 이런 모습은 그들이 사망의 권세에 눌려 있는 것을 나타냅니다. 사람들은 죄의 법 아래에서 살다가 죄의 삭스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죽음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죽음은 두려운 것이지만 그리스도인에게는 죽음이 안 두려울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죄의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의 법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망의 권세를 파하신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그리스도인의 생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진리가 죄의 종로로 사는 인생을 자유롭게 하시고 죽음의 공포에서도 자유롭게 하십니다. 사도 베드로는 자신의 죽음이 가깝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죽음을 개의치 않고 진리에 집중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문제들보다 진리에 최우선을 두고 진리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사도 베드로가 남겨질 성도들에게 진리에 대해 권면하듯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또 여러분이 지금 만나고 계신 그 영혼들이 진리 위에 든든히 서는 일에 마음을 쏟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 영혼들을 곁에서 늘 지킬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진리는 그 영혼들 속에 살아 역사하시며 그 영혼을 지키실 수 있습니다. 나를 살린 진리, 나를 자유케 하신 그 진리가 다음 세대의 마음에 그리고 지금 만나게 하신 그 영혼들의 마음에 새겨질 수 있도록 기도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면 사도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알게 한 진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2절에 보시면 너희가 이미 알고 있는 진리라고 했는데요. 이 진리가 16절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모의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성도들의 믿음을 흔드는 이단 사상과 거짓 선생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지 못하게 하고 재림신앙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알게 했다고 합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이라는 이 진리 위에 서 있고 또 항상 생각나게 하려고 했습니다. 왜 베드로는 이 진리를 생각나게 하려고 했을까요? 이 진리가 성도들의 소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당시는 박해가 점점 심해지는 때였고 베드로도 자신의 순교가 가까움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이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은 성도들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성도들에게 소망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그러면 어떤 의미일까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어서 죽음을 피할 수 없고 죽음 이후에는 소멸하는 불이신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하는 것이 사람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그 심판대 앞에서는 죄로 인해 죽은 인간에게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고개를 깊이 떨구고 벌벌 떨면서 자신의 죄인됨을, 자신에게 지옥 외에는 소망이 없음을 철저하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죄인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담대할 수 있는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나의 부활로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우리에게는 아무 능력이 없지만 내 죄의 삭스를 대신 치러주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님이 나의 능력이 되시며 또한 성도들의 능력이 되십니다. 비록 박해는 점점 가까워지지만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의 힘이 되고 소망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이것이 또한 성도들의 소망입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세상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많은 순간 믿음의 싸움을 해야 하고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성도에게 가장 괴로운 것은 죽음이 아닙니다. 세상의 많은 괴로움이 아닙니다. 성도에게 가장 괴로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또다시 죄 가운데 넘어지는 것입니다. 아직도 육체에 남아있는 죄성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것이 성도들의 괴로움입니다. 이런 모든 괴로움이 끝나는 날이 바로 주의 강림하시는 날입니다. 더 이상 죄성으로 인해 고민하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게 되는 그날, 그 영광스러운 날이 가깝다는 것, 이것이 성도의 소망입니다. 그럼 베드로는 이렇게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성도들에게 어떻게 알게 했을까요? 이단 사상과 거짓 선생들처럼 교묘히 만든 이야기로 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 자신이 직접 본 것을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고 하는데요. 베드로가 본 그 위엄에 대해서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이 말씀은 마태복음 17장에 나오는 변화산 사건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요. 변화산 사건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신의 산을 연상시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그의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 앞에서 변형되셨고 그 얼굴이 해같이 그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습니다.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님과 함께 말했는데 이 모습을 베드로와 제자들이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었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십니다.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엎드려서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베드로는 변화산 사건을 경험했고 또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도 배우는 귀한 경험을 했지만 나중에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과 그리고 또 변화산 사건이 그의 삶을 움직이는 실제적인 진리가 된 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로 볼 수 있습니다. 오순절에 베드로에게 충만하게 임하신 성령님은 베드로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예언한 그 메시아이심을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셨고 이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며 주께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이후 수십 년 동안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17절, 18절에 나오는 것처럼 변화산 경험을 통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진리를,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알게 했습니다.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전해준 변화산 사건은 귀한 경험이긴 하지만 베드로는 이것보다 더 권면하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앞구절에서는 베드로는 변화산 사건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성도들에게 알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를 더 확실하게 알게 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20절에 나오는 것처럼 성경을 뜻합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성경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신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성경, 구약을 말합니다. 곧 육신의 장막을 벗을 날이 가까운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권하고 싶었던 것은 구약 성경에 대한 권면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이 진리 되신 그리스도를 알고 그 진리를 생각하기 원했습니다. 자신의 변화산 경험도 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더 귀하고 성경을 통해 진리 위에 서 있기를 원했습니다. 21절을 보시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도들은 확실한 예언인 성경을 통해 성도들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깨달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19절에서 권면하기를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샛별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의 마음에 떠오를 때까지 어두운 데를 지날 때 등불을 의지하는 것처럼 더 확실한 예언인 성경을 주의하라는 말씀입니다. 성도들이 더 확실한 예언에 주의할 때 이단 사상과 거짓 선생들에게 휘둘리지 않습니다. 더 확실한 예언에 주의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더 튼튼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귀한 확실한 예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베드로후서 당시에는 구약 성경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신약 성경까지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기 원한다면 성경에 주의하는 것이 옳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린다고 고백하는 성도라면 더욱더 성경에 주의하는 것이 옳습니다. 20절 말씀에 보시면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이단 사상들과 거짓 선생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유익을 위해 성경을 풀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셨고 우리는 믿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눈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인 자, 그리스도에게 접붙인 바 된 자입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은 지극히 사랑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성경을 주신 아버지께서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성경은 겸손하게 순종하려고 하는 자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살지 않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에게 성경을 열어주십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성경에 기록된 원어, 다시 말해 히브리어와 헬라어에 관심이 계신 분도 계실 텐데요. 성경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 히브리어 헬라어를 통달한 학자에게만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 힘대로 내 마음대로 살 수도 있지만 말씀이 이끄신 대로 살려고 애쓰는 겸손한 사람에게 성경을 열어주십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겸손한 사람이 바보처럼 보이고 느리게 가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에는 겸손한 사람을 높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도하신다는 믿음이 있습니까? 말씀이 지도하시는 대로 가는 길이 복된 길이라는 확신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세밀하게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을 통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맛보고 주의 재림을 더욱 사모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순교를 가까이에 둔 사도 베드로의 권면, 다시 말해 변화산 사건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고 더 확실한 예언인 말씀에 주의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 더 확실한 예언을 부지런히 배우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샛별같이 떠오르길 소망합니다.